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일평생의 소원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더욱 찬송하면서 또 하늘나라 가서도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크신 사랑을 보호자 앞에 둘러선 24 장로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과 합당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4편은 120편에서 시작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장입니다.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중에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성전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전을 떠나갑니다. 다시 자신들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그 성도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예배와 헌신을 드리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장면이 1절과 2절이고, 그리고 이제 3절은 떠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축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설교하던 목회자가 강단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일일이 이렇게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고 또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속하여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값없이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침 받은 그 복음의 내용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이것이 이제 모이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이제 잠시 보류했습니다. 대체한 것이 이제 방송으로 유튜브나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를 잠시 드렸습니다. 이제 차선책이죠. 차선책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깁니다. 모이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이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 핵크리스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성도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데, 이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성도가 아니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고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새롭게 생겨난 용어가 플랜팅 크리스찬. 이 플랜팅이라는 것은 유동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유동적인, 어느 곳에도 정착하기를 싫어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맞는 이제 친교를 나누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다른 용어로 또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유목민들은 한 곳에 이제 농경 사회에는 자기 땅이 있어서 그 땅에 정착을 하지만, 유목민은 풀을 따라서, 그죠?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제 어디든지 목초지가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 목초지라는 그 피로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참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여기저기서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들어보면 이제 세미나의 내용이 오늘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런 것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위치가 어떠하냐, 교회 현상을 또 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목회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가서 듣거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사역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이제 인도해야 되잖아요. 인도할 때에 쓰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장작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장작불이 장작나무가 하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면은 좀 잘 타는 듯 하다가 쉽게 꺼져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장작불이 2개가 모이고 3개가 모이고 이렇게 장작불을 막 이렇게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다는 거죠. 그들이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여러 내용이 아니고 단수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데 뭘 교제하느냐? 사도의 가르침, 복음의 언어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순모임을 이제 전심을 드시면서 바로 이어서 순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순모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 본문이나 또 오전 예배 설교 내용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오전에 우리 이 전도사님과 또 장로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장년부 공과, 오늘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마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도둑질이야. 나 뭐 예수 믿는 사람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그 도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구나, 도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기까지 이 도둑질을 확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제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정신은 금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복음의 언어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의 언어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는 것은 이제 성찬으로도 볼 수 있고 애찬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찬과 애찬.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의 내용을 잊지 않고,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겼어.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손과 내 발과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이제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것이 편하여도 그 편안함에 속아서 모이기를 게을리하거나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 아시죠? 이제 어떤 히말라야 산을 등반을 한다든가 하면은 등반을 하기 전에 어느 지점에 이제 그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고 거기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회의도 하고, 그죠? 보내기도 하고 오락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베이스 캠프예요. 성도들이 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힘을 얻는 곳, 교회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세상 속에, 너희는 세상 속에 빛이다, 너희는 세상 속에 소금이다, 그죠? 우리는 교회에서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사도행전 초기에 막 모이는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 뒤에 보면 5,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문제가 또 생깁니까? 구제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구제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모이는 교회, 계속 교회가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곳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은혜 받기만 하고 가지를 않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만 계속 주구장창 교회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의 이제 주동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죠?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그 일에 앞장을 섭니다. 자, 이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의 내용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안디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소리도 듣고 이렇게 이제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안디옥, 로마에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사명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 이 둘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와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모이는 교회, 그 모이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이제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133편과 134편이 다 시작이 뭐로 시작이 됩니까? 보라라는 말로 시작되는 거. 보라. 하나님께서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하는 교회를 볼 때에,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하는 것을 볼 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로 서로 이제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34편에 보라라는 것은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를 보시고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1절과 2절의 내용은 떠나가는 성도들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그 성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떠나가는 성도들이 이제 성전에서 밤에까지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다 끝내고 강단에 내려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저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떡을 떼며 또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차량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 이런 아침 시간에 나와서 그 추운 곳에 서서 안내하는 안내위원들, 그리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봉사자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준비하여 찬양대로 섬기고 또 찬양단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찬양단원들, 그리고 청지기 정신으로 힘껏 재정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이들, 이런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죠. 자, 저들이 밤에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이 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의 등잔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보면 이제 동쪽으로 난 출입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지성소는 이제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소에서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가 보면은 한 덩어리예요. 왼쪽에 등잔대가 3개 있고, 오른쪽에 등잔대가 3개 있고, 그리고 중앙에 등잔대가 있고, 그 7등잔대 있죠.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촛대 7 등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곱 등잔 때에는 빛이신, 완전한 빛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참 빛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래서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빛,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참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빛이라,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등잔대를 잘 관리하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참빛이신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 비추실 참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 빛을, 등잔대의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제 번제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영원한 번제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번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완전한 번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번제물이 되셔서 이제 그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상징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이 날을 고대하면서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온전한 번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이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그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130편 말씀을, 시편 130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구약의 참 믿음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망한 겁니다. 이렇게 대망한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가 뭡니까? 누가?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너희가 하는 그 등잔불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라. 그걸 이제 격려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비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리고 그 구속의 성취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을 계속하여라.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에 서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서 있는이라고 서 있어요. 성소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소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너희들은 항상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계속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섬겨야 된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섬겨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됐어요.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지를 못했어요. 계속 성소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는 거예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서 있을 필요가 없으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사 완성하셨다. 속죄를 완성하셨다. 앉으사 이 말은 속죄를 완성하셨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다리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인데 그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리고 29절입니다. 이제 시몬이 이제 우리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입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참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번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들어가게 하실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 이 구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림이 끝났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는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도 이제 서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주인이 왔어. 주인이 왔어. 주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의 그날에 왔어. 껴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껴있는, 이렇게 신실하게 서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선한 청지기를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앉히십니다. 어디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서로가 세겹줄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로 동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자로서의 삶을 잘 사시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많은 것으로 갚겠다 하시고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앉아라 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양식을 따라 주님의 양식을 가지고 주님이 필요하는 곳에 나누어 주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도록 격려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겹줄이 되어서 아버지 모일 때에 은혜가 충만하고 흩어질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